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성현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저도 하는 것 없이 참 바쁘게 잘 지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하루 출근길에 듣는 크리스천 라이프 10번째 영상의 제목은요.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입니다.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다음 영상까지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영상을 시청하시는 그 여러분들께서 늘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참 좋아요와 구독은 기본인 거 다 아시죠?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또 자비와 긍휼에 대해서는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에서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영광에 대해서는 조금 잘 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나치게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만 강조하다 보니까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높은 곳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영광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질서가 사라져 버리게 되었고, 또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게나 몸가짐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신앙인들까지 생겨난 것 같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CCM이기도 한데요. 청소년과 청년 등 젊은 세대에 참 인기 있는 나는 주의 친구라는 CCM이 있거든요. 멜로디와 가사가 참 은혜가 됩니다. 이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친구로 불러주셨다는 내용인데요. 맞습니다. 주님은 나의 친구 되어주십니다.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내 삶의 길잡이가 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주신 메시아 구원자가 되어주시기도 하시죠. 그런데 요즘 CCM이나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그저 나의 친구, 나만 사랑하는 분, 나를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것 같아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주님은 나의 친구 되기도 하시지만 이 세상의 왕, 아니 온 우주의 왕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한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서울시장님을 만난다면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옷 굉장히 깔끔하게 차려입고요. 약속 장소에 10분 먼저 도착해서 딱 이렇게 고든 자세로 약간의 긴장과 함께 또 설렘 가득 기다릴 것입니다. 비록 서울시장과 국회의원이 대단한 분들이고 훌륭한 분들이면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울시장이나 국회의원들에게 예를 다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은 예배드리러 교회에 갈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가시나요? 세상의 창조주 주권자이신 하나님 만나러 갈 때 그만큼의 예를 다하고 있습니까? 혹시 예배 시간 늦어도 우리 주님 이해해 주실 거야. 내가 바빴던 거 다 이해해 주실 거야. 예배 시간에 좀 편하게 다리 꼬고 앉아 있어도 하나님 이해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몸가짐과 자세는요, 상대방에 대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존중하는 대상 앞에서 몸가짐을 흐트러뜨리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 첫 단추는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 10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다리 꼬지 않고 고든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들이 늘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내가 커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작아져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커지잖아요? 그럼 그만큼 나는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작은 사람, 겸손한 사람, 낮은 사람을 높이 들어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한 은혜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중세 이후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교만해졌어요. 르네상스와 산업혁명을 거쳐 경제와 문화가 발전하면서부터 시작된 이 교만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부터요,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쓰는 언어와 단어는 그 사람의 관심사와 생각, 지향점을 잘 드러내주기 때문입니다. 잘 보세요. 늘 성경 얘기하는 분들의 관심사는 뭐겠어요? 성경, 하나님 말씀, 신앙입니다. 늘 부동산, 재테크, 비트코인, 주식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관심사는 뭐겠어요? 당연히 돈이죠. 만약에 늘 문학소설, 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의 관심사는 글 또는 감동, 마음의 울림이란 것일 겁니다. 물론 인간의 교만을 떠올리면 바벨탑까지 올라가겠지만 현대에 들어서는 17세기 라이프니츠라는 신학자에 의해서 신정론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되면서부터 우리 인간의 교만이 참 잘 드러나졌는데요. 이 신정론은 지금까지도 계속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신학적 담론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 논의하고 이렇게 토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은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가 한참 크게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우리 인간이 판단한다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사람마다 달라졌고요. 명확히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 따라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었잖아요. 이 성경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생각과 이념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옳고 그름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또 묵상하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만약 우리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이 과연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 맞겠습니까?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저는 확신합니다. 파스칼의 이야기처럼 이성의 마지막 단계는 우리 이성을 초월하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요, 우리 인간의 제한적인 이성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분이 분명히 계시고 그분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참된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전제가 참이라고 한다면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신이 있다면 그 신은 신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시는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영광 중 임하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잃어갑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나를 다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친구 되시는 하나님이 들어와 있죠. 여러분, 경외감이란 우리가 어떠한 대상의 존경과 두려움이 동시에 일어날 때 생기는 거예요. 모세가 불타는 가시나무 떨기를 보았을 때, 혹은 우리가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할 때 느끼는 감정과 비슷한데요. 그에는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경외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유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동시에 그분의 광대하심 앞에 두려움을 갖고 바른 삶의 자세를 갖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람직한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외감과 신비함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압도적인 차이를 발견할 때 경외감을 갖게 되겠죠. 우리가 질투와 두려움을 느낄 때는 그 사람과 내가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유명 연예인들이나 경제인들의 대저택을 보고 시기질투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과 나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압도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사촌이 집을 사면 그때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과 나의 격차는 그리 크지 않고 또 그들과 나는 비슷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압도적인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굴복하는 마음과 찬양하는 마음 외에 어떠한 감정도 가질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사실을 알게 되면 그분의 겸손과 사랑, 그리고 희생 앞에 때론 눈물을 흘리고 때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먼저 지상의 한계를 경험하며 하나님과의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 압도적인 격차를 느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예배자다운 마음가짐을 갖게 될 거예요. 우리 문목사 튜브의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경외감을 회복함으로 날마다의 시간을 기쁨의 예배 시간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서 삶을 통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사랑 막 이렇게 부어주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이 마음 아픈 사람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 먼저 건네고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 한 번 더 손 내밀어 주고, 화가 나는 순간에 화 한 번 더 참고, 이게 바로 우리 삶을 통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실 거예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영육강 강건하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